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불이 없었더라. 이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떼를 치고 있는 것을 가서 보고 안부를 확인하고 오라고 하는 그 심부름 때문에 형들을 만났을 때 벌어진 일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야곱은 헤브론에 있었는데요. 헤브론은 예루살렘의 아래고 사회 왼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거주했던 그런 곳인데, 잠깐 좀 그림을 보여드리면 그 헤브론에서 이제 좀 그림이 좀 자세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점이 3개가 보이시죠? 점 아래에 있는 것이 이제 헤브론입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 중간에 있는 게 세겜이고요. 그 더 위에 있는 게 이제 도단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맨 아래 점에 있는 빨간 점에 이제 야곱이 살다가 이제 형들을 찾아가라고 이제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내는데, 그 거리가 세겜과 도단까지의 거리는 100km, 한 20몇 킬로 해서 100, 한 20, 30km 정도 거리예요. 고대 사회 길이 별로 좋지 않았을 때에 어쨌든 100km 넘는 100수십 킬로를 가는 길은 쉬운 일은 아니었죠. 정확히 형들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 물론 세겜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세겜에 있질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요셉이 물어 또 다른 곳까지 찾아서 도단까지 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창세기 37장의 이제 배경입니다. 지리적인 배경이 되겠습니다. 형들을 찾아 올라갔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오늘 제목을 제가 좀 특이하게 정했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오늘 이제 요셉이 입고 있는 옷에 대한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이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당시 요셉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냐면은 창세기 37장 3절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야곱이 노년에 요셉을 얻었잖아요.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깊이 사랑했어요.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랬습니다. 다른 10명의 아들들에게는, 형들에게는 채색 옷을 주지 않았는데 누구에게만 채색 옷을 줘요?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준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편애라 그러죠. 부모가 자식을 망치려면 뭐 하면 됩니까? 다 미워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뭐냐면 한 놈만 예뻐하는 거예요. 편애는 자식들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성경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고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그 모습을 본 형제들이 어땠겠어요? 사람들은 다 생각이 있잖아요. 똑같이 입었을 땐 별 상관이 없었는데 갑자기 한 명만 좋은 옷을 주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내 안에 안 좋은 본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37장 4절에 보시면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했다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을 땐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주머니에 있다가 사탕 하나를 한 사람에게만 주면 평소에 사탕 먹지도 않던 사람이 갑자기 기분이 나빠져요. 어차피 좋아하지도 않는 거예요. 아주 기분이 나빠져요. 그런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동생을 사랑하면 할수록 형들은 동생을 뭐예요? 미워하죠. 당연히 아버지도 밉겠지만 티를 내질 않았어요. 형들이 도단에서 요셉을 죽이려고 작정할 때까지 아버지에게 절대 티를 내지 않았어요. 동생 요셉이 얼마나 미운지를, 아버지를 자기들이 얼마나 아버지에 대해서 반감이 심한지를 결코 들키지 않을 만큼 이제 숨겼다 그랬어요. 그걸 알았다면 요셉을 심부름 보냈겠습니까? 절대 안 보내죠. 요셉이 갔겠어요? 그걸 알았다면? 둘만 몰라요, 둘만. 야곱이랑 요셉만 둘이 서로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전혀 몰라요. 채색 옷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채색 옷은 정확히 뭔지 몰라요, 사실. 약자들 따라. 왜냐하면 이 원어의 의미가 뭔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2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다고 일단 학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파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번역은 뜻이 분명치가 않습니다만은 이제 공의 학자들이 2가지로 주장을 합니다. 화려하고 수놓은 옷이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 개념이에요.
좋은 옷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옛날에 좋은 옷은 뭐예요? 짧은 옷이 아니라 긴 옷이에요. 소매도 길고 밑에까지 내려오는 긴 옷이고,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옷은 뭐예요? 짧아야 돼. 뭐하기 좋아야 되니까요. 예, 보통 사람들은 아래 것들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긴 옷을 입으면 안 돼요. 근데 긴 옷은 누가 입어요? 일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폼 잡는 사람들. 예? 뭐 영국 같은데 아직도 왕 있잖아요. 그렇죠? 여왕 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그렇고. 그런 사람 뭐예요? 옷이 어때요? 실용적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옷을 일하기 위해서 입는 게 아니에요. 폼 내려고 입기 때문에 화려합니다. 웨딩 드레스 입고 여자들 달리기 못 하잖아요. 평생에 한 번 뭐 하는 거예요? 폼 잡는 날이잖아요. 예쁘게. 길어야 돼. 뭐 공작도 아닌데 왜 긴지 모르겠어요. 그런 옷이에요. 예를 들면. 요셉이 이제 그런 옷을 아버지로부터 입은 것입니다. 다윗의 딸 다말도 이 옷을 입고 있었다고 사무엘하 13장 18절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의상은 일반적으로 왕자들, 귀족들 그리고 학자들이 걸치는 겉옷이었다. 이 옷의 긴 소매와 앞부분은 다양한 색깔의 비단으로 수놓여 있었다. 길었고 뭐예요? 색깔이 화려했고 옷감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왕자들과 귀족들은 전혀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긴 소매가 있는 겉옷을 입고 다녔다. 이것은 그들이 사회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존귀하고 위험 있는 지위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남대국 교수님이 기록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야곱에게 요셉은 뭐가 아니에요? 일할 사람이 아니에요. 얘는 일하면 안 돼. 뭐 노년에 나와가지고 뭐 요셉이 더 예뻤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에요. 형과 요셉의 나이 차이는 별로 나질 않아요. 한 7년 사이에 다 태어났기 때문에 별로 나이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요셉만 특별히 예뻐한 게 뭐 요셉이 막둥이인 것 때문도 아니죠. 뭐 라헬의 아들이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예뻐하고 사랑하니까 옷을 준 겁니다. 화이슨 부조 선지자에서 야곱의 무분별한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선물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선물은 하지 말아야 될 선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경우에 맞지 않는 선물이 있어요. 때에 맞지 않는 선물이 있어요. 좋은 것입니다만은 미리 주면 안 되는 선물이 있어요. 무분별한 거예요. 아버지 야곱의 무분별한 선물은 장자를 제쳐두고, 장자가 누굽니까? 루벤. 보라 아들이다. 그래서 루벤이라고 이름을 졌는데 처음 아들을 낳고 레아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장자를 제쳐두고 장자의 상속권을 요셉에게 줄 것이라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그랬어요. 그 아들들에게. 어차피 동생들은 자기가 둘째, 셋째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루벤 기분이 어떠겠어요? 내가 장자인데. 물론 우리가 그 야곱의 이야기 잘 알죠. 야곱은 장자에 대한 뭐가 있어요? 아주 거부감이 있잖아요. 조금 늦게 태어나가지고 뭐 열받은 게 한두 개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루벤도 아버지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어요. 내가 장자인데 나를 제쳐두고 뭐예요? 나보다 여러 살 어린 요셉을 예뻐하고 그에게만 특별한 옷을 준 것입니다. 이 편의 결과는 놀랍게도요. 형제들에게만 분노와 어떤 그 거부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이 선물의 결과, 이 편애의 결과는 또한 요셉 자신의 품성에도 나타났다 그랬어요. 편애를 받는 사람도 피해를 봐요. 결국 어떤 피해를 볼까요? 그때 시정되어야 할 결점들이 이제까지 조장되어 왔다 그랬어요. 아무리 요셉이 사랑스러운 아들이라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 교육을 똑같이 받지 않고 특별한 사랑을 받다 보니까 어때요? 좋지 않은 품성이 교정될 기회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있었다 그랬냐면 그는 자부심이 강하고 요셉이요. 가혹하게 되어가고 있었다 그랬어요. 아이씨. 이 가혹하게 되었다는 이 단어가 이제 exect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까탈스럽다 뭐 그런 뜻이에요. 까탈스럽고 이제 혹독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별로 안 좋은 말이에요. 누가 이런 기질이 있었다고요? 요셉에게 그런 기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질이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뭐예요? 사라지지 않고 약화되지 않고 개선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자꾸 조장되어 이제 고양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든 특권을 누리고 있다면 요셉만 특권을 누리고 사나요? 우리도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사람에게 혹은 어떤 상황에 어떤 곳에서 특별한 대접을 받고 살아본 적 없습니까?
뭐 없는 것처럼 다들 앉아 계시네. 이유 없이 더 많은 사랑을 받거나 뭐 이렇게 자꾸 누가 나한테 떡 잡고 주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누구나 다 특혜를 받고 살아요. 편애를 받고 살아요. 누구나 다. 어떤 경우에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떤 부분에서든 누구에게서든 특권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특권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하게 여길 때는 감사하지 않게 되죠. 그렇죠? 당연한 거에 뭘 감사를 해요. 특별 대우에 익숙해지겠죠? 그것이 교만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자기 스스로 나는 특별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는 근거 없는 자부심을 갖게 된다는 게 문제예요. 난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특별한 사랑을 그 사람이 자꾸 나에게 주니까 난 특별하다고 이제 자꾸 착각을 하고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회개를 할까요? 안 할까요? 문제의식이 없어요.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도 사람들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그 카스트 제도 보면 신기하죠? 아직도 지금 무슨 등급 있어가지고 서로 결혼하면은 뭐 집안의 치욕이라 그러면서 가서 명예살인하고 한국 조선 사회가 그랬어요. 그런 상황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우린 특별한 대접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 조직의 이제 희생양이 되는 거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야곱도 요셉도 형제도 모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없어요? 아버지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많아요. 요셉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습니다. 형제들 문제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문제 있죠. 아버지가 문제가 있는데 자식들이 문제가 없을 리가 없죠.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보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당시에 이 가정의 상황이었어요.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던 그런 상황들.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것이죠. 요셉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정체성이 아버지의 옷으로 이제 규정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없어도 살았는데 이제는 채색 옷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요셉 없이 못 사는 것처럼 요셉은 채색 없이 못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반대로 형제들은 어때요? 채색 옷 입고 돌아다니는 저놈과 함께 살 수가 없게 된 것이죠. 티를 내지 않고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일이 벌어집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동생이 100수십 킬로가 되는 곳에 이제 형들에게 안부를 묻기 위해서 왔어요. 37장 18절입니다. 창세기.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멀리서부터 와요. 티가 나요, 안 나요? 걸음걸이부터 다르거든요. 옷이 색깔이 다르고 멀리서 알아봤어요.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죠. 동생이 어쨌든 아버지 심부름으로 멀리 왔는데 아버지도 모르고 요셉도 모르잖아요. 이 형들이 혹은 이 아들들이 얼마나 요셉을 죽이고 싶어 했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물음으로 이제 형들을 찾아온 요셉을 보고 형들은 올 때 무슨 생각을 한다고요? 전화 오면 죽일 건 정해진 거고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죽였다고 해야 되나? 아버지한테 뭐라고 거짓말을 해야 되나? 그런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마음속에 증오심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날 그런 대화가 있었던 것이죠. 왜 동생을 그토록 죽이고 싶어 했는가? 몇 가지 이유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편애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 빼고 모두가 다 열등한 존재예요. 요셉만 우월해.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똑같아졌어요, 갑자기. 선을 그렇게 그고 나니까. 그 다음, 요셉이 또 성경에 보면 고자질을 잘했어요. 형들이 뭐 잘못하면 와가지고 또 쫄래쫄래 아버지한테 일러요. 요셉은 좋은 의도로 한 것이죠.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나쁜 짓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설득하고 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 아버지한테 좋은 의도로 얘기를 한 거죠. 그 공동체를 망치기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자질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면에서 이게 형들과 달랐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았죠. 가끔 어울릴만 하면 또 고자질하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내부에 첩자가 있으면 힘들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요셉이 또 어느 날 꿈을 자꾸 꾸는데 가만히 있지 않고 꿈 얘기를 자꾸 해줘요. 근데 꿈 얘기 들어보니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아주 나빠요. 재주가 많아요. 요셉이 아주 남 기분 나쁘게 하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이건 사실인데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원했던 꿈이 아닌데 말이야. 그러면서 자꾸 내 꿈을 또 들어보라고 자꾸 얘기를 하네 또. 볕단들이 뭐 자기한테 절을 했다는 둥 무슨 뭐 해달별이 있는데 뭐 꿈뻑했다는 둥 뭐 엉뚱한 소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그를 보고 꿈꾸는 자가 온다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놈을 죽이면 저 꿈이 성취가 돼야 안 돼요. 성취가 되지 않게 만들자는 것이죠. 꿈을 꾼 자가 있고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형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었던 몇 가지 이유가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말이에요. 제가 볼 땐 이게 더 기분이 나빴을 것 같은데 23절과 24절에 보시면 오늘 주제 성경절인데요. 요셉의 형들에게 이름에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다 그랬어요. 아니 그 먼데 오는데 뭔 옷을 이런 옷을 또 입고 와? 생각이 있는 애 같으면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좀 산책하기 좋은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등산복으로 갈아입든지 뭐 이렇게 편한 옷을 입고 가야지. 무슨 긴 옷을 입고 말이에요. 예?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옷을 이제 보자마자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저놈을 죽여야겠다고 한 것입니다. 르벤과 유다가 아니었으면 요셉은 죽었겠죠. 근데 그나마 또 큰아들이 또 좀 나아요. 죽여서 뭐하냐, 죽이지 말자. 그래서 설득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옷을 벗겨버리고. 120km 넘는 길을 찾아온 동생을 형들은 보자마자 옷을 벗겨요. 그리고 짐승처럼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옷을 벗겼다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 옷만 보면 뭐예요? 피가 그냥 아주 그냥 거꾸로 자꾸 솟았거든요. 아버지 앞에서 못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뭐해? 아주 저놈을 아주 그냥 바뀌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 옷을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았던 자신들의 시간들이 떠오르고 잘난 척하는 모습도 떠오르고 또 일하고 있는 형들을 보러 온 동생이 하고 온 모습이 어때요? 꼭 누구 같아요 지금? 어디 수해 나거나 무슨 어려운 데 오면 꼭 누구들 오잖아요. 카메라 달고 정치인들 오잖아요. 요셉은 정치인 기질이 좀 있었어요. 그때부터 정치를 잘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일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니들이 일 잘하는지를 보고하러 온 사람이라는 거죠. 형들은 친절하게 옷을 벗기지 않았겠죠? 부드럽게 옷 좀 벗어라 하지 않았겠죠? 거의 뭐 잡아먹을 듯이 눈빛에 살기가 돌았을 겁니다. 증오심에 불타올랐겠죠? 옷을 찢어버리고 그의 가치를 짓이기고 요셉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이제 처리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두려웠겠죠? 그렇죠? 살면서 좀 두려움을 겪어보셨습니까? 이러다 죽는 것 아닌가? 그런 두려움을 이제 경험한 거예요. 갑자기 봉변을 당하거나 이제 강도를 당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죽을 거라는 어떤 큰 이제 어떤 누군가의 진단을 받으면 두려움이 엄습해오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이제 그런 심정이에요. 17살짜리 소년이 말이에요. 야곱이 보기에 요셉은 특별한 존재였지만 형들 보기엔 그저 알몸뚱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왕족이나 귀족은커녕 이제 곧 이제 노예로 팔아버릴 이제 그런 존재였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 좀 달라고 하는데 형들이 물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뭘 줘요, 물 아깝게. 버릴 물은 있어도 줄 물은 없죠. 자기도 혼자 맛있는 거 먹고 요셉은 이제 굶기고 조롱하고 침을 뱉고 했을 겁니다. 자기들이 받았던 걸 다 되갚아 줬겠죠. 당연히 요셉은 큰 상처가 됐을 겁니다.
이전까지 요셉의 정체성은 옷으로 이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쵸? 너는 특별한 존재다. 특별한 아들이다. 넌 일을 할 필요 없다. 너는 상속자가 될 거다. 자신의 정체가 채색 옷으로 이제 규정이 됐었는데 그 옷이 어떻게 됐습니까? 벗겨졌어요. 그럼 옷이 벗겨진 요셉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사자가 멋있잖아요. 사자가 멋있잖아요. 사자는 옷을 안 입어도 멋있어요. 왜 멋있는지 아세요? 털 때문에 멋있는 거예요. 예? 사자 털 다 깎아봐요. 사자 털 다 깎으면 뭐가 멋있어요, 멋있기는. 상상만 해도 웃기지 않아요? 그게 채색 옷이에요. 내 아름다움과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내 경력과 내 배경을 완전히 뭐예요? 깡그리 무너진 세상, 부정당한 세상, 무시당할 때, 나를 소개할 게 아무것도 없을 때가 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옷이에요. 그럼 그때 요셉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직분이 사라지고, 직책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돈이 사라지고,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국가가 무너지고, 예? 여러분의 종교가 인정받지 못하고, 인종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여러분이 입었던 모든 유니폼이나 가운은 다 벗겨지고, 아무도 내 실력을 인정해주지 않고, 내 언어가 통하지 않는 곳에서 나는 누굽니까? 그게 지금 요셉이 경험했던 좀 실존적인 문제였어요. 나 빼고 다 친해요. 남들은 웃고 있습니다. 내가 울고 있는데 내가 우니까 남들은 다 좋아해요. 따돌림을 당하고 거절을 받은 것입니다. 채색 옷이 벗겨졌을 때 나는 누굽니까? 실직하고 병들고 부도나고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내가 살아온 날 전부가 부정당한 구덩이 속에 있는 나는 누굽니까? 인간은 두 종류의 욕망이 있다고 그래요. 비범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답니다. 비범해지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아이들 낳고 나면 이놈이 혹시 천재가 아닌가 뭐 이렇게. 비범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비범한 사람들 물어보면 또 뭘 원해요? 난 좀 평범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분 엄청 나쁘게 또 잘난 척 하잖아요. 나는 그냥 보통 사람이면 좋겠어. 왜 이렇게 난 똑똑한 거야? 예? 타고난 재주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눈을 뜨고 타고났더니 왕자래 나보고. 그냥 평민이 되고 싶은 거예요. 뭐 세계사의 그런 문학과 뭐 그런 얘기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왕이 무슨 거지가 되고 싶은 얘기 뭐. 너무 예쁜 여자가 뭐 나 그냥 별로 안 예뻤으면 좋겠고 뭐 그런 사람들. 난 양반인데 양반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말이에요. 신분사회에 그런 얘기가 참 많아요. 모두가 비범하길 원하지만 내가 아실 땐 평범해지고 싶은 것입니다. 익명으로 살길 원하는 거예요. 특별 대접을 받고 싶으면서 뭐예요? 그저 내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유를 누리고 싶은 것이죠. 엄청난 인기를 끌고 싶은데 내가 원할 때만 인기를 끌고 싶으면 인기를 얻으면 되는 거예요. 모르면 좋겠어. 내가 좀 밖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면 좋겠어요. 때로 우리 안에 요셉의 이런 극과 극, 이 명과 암이 교차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구덩이 속에서 알몸뚱이가 돼서 던져진 구덩이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지금껏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이 뿌리째 흔들리고 내 삶의 의미가 사라졌잖아요. 내 정체성이 유린됐잖아요. 그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놀랍게도 28절에 보시면 그때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상인들이 지나가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글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랬습니다. 돈 주고 동생을 팔아버려요. 아니 뭐 물건도 아닌데 동생을 또 뭐 파는 것도 그렇고 또 그걸 판다고 사는 사람도 그렇고 참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딱 분위기 보니까 동생인 걸 알겠는데 그 인신매매를 하는데 그걸 또 사가요. 얼씨구나 좋다 그러고. 은 20개에 삽니다. 보통 이제 노예를 한 은 30개, 30세겔에 거래를 했으니까 헐값에 산 거예요. 헐값에. 떠리로 그냥 싸게 샀어요. 급한 대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애굽에 가요. 36절.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그랬어요. 이문을 좀 남겼겠죠. 그렇죠? 물건처럼 사람을 매매한 것입니다. 형들이 얼마나 동생을 증오했고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예요. 뭐 죽인 것보단 낫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죽인 것과 뭐가 다릅니까? 동생을 물건 취급해가지고 뭐 짐승 취급해가지고 팔아버렸는데 말이에요. 형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어쨌든 가깝다면 가깝잖아요. 이복 형제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가깝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요셉은 가깝다고 느꼈잖아요. 근데 내가 가깝다가 느꼈던 사람이 나에게 차갑게 외면할 때 그 배신감 그죠?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상황을 이제 화이시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대상이 상인들이 가나안 국경을 향하여 남쪽으로 여행할 때에 소녀는 멀리 아버지의 장막 주위에 있는 산들을 분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내려가다가 저 왼쪽으로 아버지가 사는 저 산 넘으면 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알아요. 헤브론이. 그는 외로움과 고민 중에 있는 그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통곡했다. 다른 방법으로는 여러 해 걸려서도 배울 수 없었을지 모를 것을 그는 몇 시간 안에 배웠다. 그때 요셉의 생각은 그 아버지의 하나님께 향하였다. 그의 어린 시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때때로 그는 아버지의 장막에서 야곱이 그의 집으로부터 도망해 나와 방황하던 때에 그가 본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곧 필요한 때에 어떻게 하나님 천사가 그를 교훈하고 안위하고 보호하셨는지에 대하여 들었다. 이제 이 모든 귀한 교훈이 그의 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랬어요. 사진 한 장 잠깐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위에 이제 도단에서 이제 애굽에 팔려갈 때는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길과 내려갈 때 길이 다르죠. 그렇죠? 형들 찾으러 갈 때 길은 오른쪽 길이었고 내려갈 때는 이제 그림상 왼쪽의 길인데 왼쪽에서 내려가다 보면 아버지가 지금 어느 편에 계세요? 지중해가 오른쪽에 있고 아버지는 왼쪽에 있는 거예요. 그 왼쪽 편에 있는 산들을 보면 누굴 기억해요? 저 산만 넘으면 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우리 군입대 할 때 보면은 이렇게 뭐 버스를 타거나 기차 타고 가다 보면은 가끔 자기가 놀던 데 지나다닐 때 그 감정이 묘한 감정이 교차될 때가 있어요. 제가 의정부에서 평생 살았는데 의정부 보충대에 있었거든요. 거기 버스 타고 지나가는데 막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게 2년 넘게 이제 군대에 있어야 되니까 묘한 감정이 있는 것이죠. 요셉의 심정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뭘 기억했어요? 아버지가 알려준 하나님을 기억했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였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 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도 감동되었다. 이 하루의 경험이 얼마나 놀라운 기록인지 모르겠어요.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랬어요.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그 하루가. 어떻게 해요? 이 무서운 재난이 그를 응석 부리는 아이에서 사력 있고 용감하고 자제력 있는 어른으로 변화시켰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사실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에 요셉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거잖아요. 하지만 놀랍게도 요셉은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아버지의 왜곡된 잘못된 교육의 희생으로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한탄만 하지 않고 그 아버지가 알려준 누굴 붙잡아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잡은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부모는 완전하지 않아요. 세상 어느 교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세상 어느 어른도 그저 몇 년 먼저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완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불완전한 사람의 불완전한 삶에서 때로 증오와 편애와
다툼과 시기와 질투를 조장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아무리 힘든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배운 하나님이 그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다른 어떤 걸 물려주지 않아도, 채색을 주지 않았어도, 물질을 많이 주지 않았어도, 보란듯 대단한 혈통으로 나에게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 알려주셨다면 전부를 주신 겁니다. 전부를 주신 거예요. 요셉은 그것을 기억했고 그대로 따랐어요. 야곱이 정말 잘했던 거 하나는 요셉에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들려준 것입니다. 놀랍게도 야곱은 요셉에게 줬던 편애와 함께 하나님에 대한 교육으로 요셉은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가 준 채색 옷은 뺏겼지만 아버지가 주신 하나님은, 알려주신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았어요. 누구도 뺏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 해 걸려도 배울 수 없는 것을 요셉은 그날 몇 시간 만에 배웠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날 하루, 그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됐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볼 때 당신은 왜 이 길을 가기로 했습니까? 당신은 왜 그런 꿈을 꾸게 됐습니까? 라고 묻으면 우리가 몇 년, 몇십 년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뭘 얘기해요? 그날 하루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특별한 하루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때 그 만남, 그분의 그 가르침, 그 밤의 그 울부짖음이 나를 이렇게 이 길을 가게 했다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하루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산다면 그 하루는 그 사람의 일생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이 짧은 예배들이, 예배 시간이 물리적으로는 짧다 할지라도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혹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다면 어떤 성장은 반드시 고통을 통해야 되는 성장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성장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성숙은 반드시 상처가 나야 되는 성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상처 없는 독수리가 없다는 말처럼 날개를 베우는 어떤 날짐승도 상처가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비상이 필요할 때예요. 때로 우리가 감수해야 될 상처가 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의 말에 상처받지 말고 말씀 속에서 위로와 힘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시를 자주 읽지는 않는데요. 제가 시집을 한 권 좀 샀는데요. 오늘처럼 인생이 싫었던 날들이라는 그런 시인데요. 날은이라는 시인데 세사르 바예호라고 하는 분이 쓴 시들을 한 권으로 묶어놓은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같은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요.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신이 아픈 날 태어났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고생한다는 걸 모두들 압니다. 그렇지만 그 시작이나 끝은 모르지요. 어쨌든 나는 신이 아픈 날 태어났습니다. 나는 신이 아픈 날 태어났습니다. 아주 아픈 날. 이분은 1892년에 페루의 한 광산촌에서 출생하신 분인데 남미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듯이 혼혈이에요, 혼혈. 혼혈에 또 혼혈이에요. 라틴 아메리카의 원주민들, 우리가 인디오라고 그러죠? 유럽인들이 와가지고 자식을 낳고 그 태어난 자식들, 메스티소라고 하는데 그들이 그 자식의 또 인디오와 사이에 태어난 이 혈통을 알 수 없는 그런 정말 너무 많이 섞여가지고 말이에요. 알 수가 없는 그런 태생이었습니다. 평생 가난하고 부조리한 사회에서 또 폭력과 소외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외국에서 타향살이하다 추방당하고 경제적인 고통과 병마에 시달리다가 1938년에 죽습니다. 46세 죽어요. 아주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것도 파리에서, 타지에서 죽은 것이죠. 이 사람이 쓴 그런 시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원망을 해요? 나는 신이 아픈 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아픈 날? 많이 아픈 날. 여러분, 우리가 누가 약속했는데 약속을 그 사람이 어겼어요. 어긴 것 중에 어길 때 가장 그럴듯한 핑계가 뭡니까? 아픈 거잖아요. 그것도 많이 아프다 그러면 되잖아요. 내가 태어날 때 신으로부터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욥 같은 탄식입니다. 하나님이 아프지 않고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겠냐 이거예요, 그날. 그의 무관심과 하나님의 부조리한 선택 때문에 내가 이 가난한 나라에 이런 혈통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살았다, 태어났다 그런 것이죠. 이분이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제가 스페인어를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분에게 이 시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여쭤보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시를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신이 아주 아픈 날 태어났다라고 하는 세사르 바에오 이 분의 이 탄식이 저에게 큰 울림을 준 겁니다. 왜요?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예수님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마태오 27장 46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은 분이 여기 계십니다. 스스로 버림받음을 택하신 분이 여기 계세요. 기도가 아무리 더듬거리고 눈물이 아무리 은밀하게 흘릴지라도 그분은 아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나가지 아니하시는 때는 없다. 전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더 이상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신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시냐고. 왜 나만 콕 집어서 나를 계속 괴롭히시냐고. 우리가 그런 탄식할 때가 살다 보면 있습니까?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거듭 아프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고 실패와 좌절을 또 질병을 겪는 것들을 보게 되면 왜 하나님 자꾸 나를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괴롭히냐고 하는 원망을 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놀랍게도 시편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알몸뚱이 피투성이로 구덩이에 던져진 짐승처럼 문짝처럼 짐짝처럼 내팽개침을 당한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프신 날이 아니고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령은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나와 계세요. 마중 나와 계십니다. 아무리 미약하게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기 위하여 마중 나와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탄과 형제들이 때로 내 부족을 나열하며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내 자식이니 나에게 돌을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존재가 옷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돈이든 명예든 인기든 높은 자리든 그것에 내 존재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사라져도 그 구덩이에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든 시간들 믿음으로 잘 견디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역시 신이 아픈 날 태어났죠?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 신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아프셨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든 삶, 원망하기보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